자, 잠시만요. 슬라이드쇼. 자, 안녕하세요. 어머니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다 계시네요. 우리 결혼부 싱글들 다 반갑습니다. 아멘. 자,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좀 눅눅하긴 하지만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들어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로 입구 앞에서 농구 갖고 막 놀길래 제가 조용히 하라 그랬더니 말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볼륨을 좀 높였는데 제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래도 아무도 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혼내려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했더니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말을 듣고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감정이 별로 안 좋았고, 두 번째 여기 와서 딱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위에서 망치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위에 사무실이 3개 있는데 어저께부로 나갔어요. 오랫동안 공실로 있다가 어떤 단체가 들어왔는데 오늘 공사를 하느라고 망치를 두들겨서 깜짝 놀라서 올라가가지고 좀 예배를 보니 두들기는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너 돈 받고 하는 거라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잠깐만 참으시라고 순서를 바꿔서. 그래서 지금 조용하니까 밥 먹고 오면 두들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에 복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절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야 우린 불편하더라도 또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쁘게 또 이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으로 그 2020년도에 이제 설교 방향을 생각해 보면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주일날에는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또 신학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들을 보강을 해서 제가 주제별 설교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중에는 서신서, 신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연구해서 저랑 함께 강해 설교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부터 가랴빌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신서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큐티에 나가면서 내년에는 서신서들 한 10 좀 넘는데 함께 우리가 한 장 한 장 같이 시간 되는 대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으신 분들 인터넷으로 같이 따라오시면 교회가 한 스피릿으로 잘 준비되어진 강해 설교를 신학교에서 신학 교수들이 하는 데는 쓸모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정말 잘 연구해 보면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시킬 때 강력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쉽게 주중 설교를 하고요. 주일날에는 예배가 끝나면 미국에 있는 정규남 한상우 부부 아이들 셋을 다 키우고 다 결혼시키고 그리고 지금 내년에 지금 LA 있는데 아마 바라기는 아마 또 장로가 되겠죠. 뉴욕에서 5,000명 되는 교회 장로였는데 LA 쪽으로 와서 다시 지금 장로 과정에 있는데 그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 격주로 레슨을 들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또 싱글들도 그리고 또 장년모 어르신들도 들어오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삶에 필요한 경험들을 배워나가면서 앞으로 주일 설교, 주중 설교 그리고 주일 예배 후 또 그 레슨을 통하여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교리가 되었던 삶이 되었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속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쪽에 있는 교회들 몇 개와 미국에 있는 교회랑 연결되어져서 자매교회를 맺어서 우리가 교회의 관계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아봤고요. 내년에 아마 제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미국에 가서 자매교회를 맺고 오겠습니다. 저희랑 비슷한 교회에 가서 이제는 교회가 자매교회를 맺으면 같이 동영상을 설교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오갈 수도 있고 또 아시아 쪽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가 배울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또 자매교회를 맺어서 또 저희도 놀러 갈 수도 있고 거기서도 올 수 있고 이 두 개의 교회를 방문하러 제가 미국과 아시아에 갈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여러분들 미리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얘기가 다 됐습니다. 가서 이제 조인씩만 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국제 그리스도교이기 때문에 연결되어져서 설교자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들 함께 다 같이 교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내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12월 22일 날 성탄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25일 날 수요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못 모이니까 20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가 형제들이 이제 20일 성탄 예배는 형제들이 제가 설교 안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올라와서 하늘을 뒤돌아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끝나면 2부에 공연이 있고 3부에 식사는 뷔페로 다 하기로 했습니다. 유정아, 오케이, 좋아. 내 설교도 한 번도 반응 안 하더니 오늘 처음으로 뷔페에
부패에 아주 뜨겁게 반응하는 우정 선수.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29일 날에도 제가 설교를 안 하고 형제들이 올라오셔서 같이 한 해를 정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일, 29일 그렇게 하나는 성탄 예배로, 하나는 성구영신 예배로 형제들이 특별히 잘 준비해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50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영적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장난을 걸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저게 저 사람이 하는 말인가, 마귀가 하는 말인가.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게 들어오면 가족이 했던 누가 되었던 저게 사람이 하는 걸까, 마귀가 하는 걸까, 항상 이렇게 분별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보고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게 매 시간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유적인 강력한 비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오셨는데 그 시작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질 때 뭐가 바로 온다고 그랬어요? 새가 와서 가버린다고. 또 두 번째는 돌이 많은 밭에 뿌려지면 뭐가 문제예요? 거기는 흙이 얇아서 뿌리가 못 내려가는데 해가 뜨면 너무 뜨거워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열매가 못 맺는다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진다고. 그러면 처음에 잘 자라지만 좀 성장할 때쯤 되면 그 가시의 기운이 목을 조이는 것처럼 그 식물의 그 기운을 죽여서 열매를 못 맺게 만든다고. 그 가시덤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혹과 걱정이거든요. 또 고난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 밭은 씨가 좋은 토양에 뿌려져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잘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인내하는 거.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고 인내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지금 당장은 이루어질 것 같은 일들이 아니지만 잘 받아들이고 그거를 믿고 인내하면 반드시 우리 삶에 열매들이 맺혀서 예수님이 약속한 풍성한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고집을 피우지 않는다면 그들을 눈으로 본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신으로 안 느껴지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날 믿으라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신이 할 수 있는 일인지,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특히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를 그냥 제멋대로 굴러가게 하지 않고 법칙을 만들어 놓아서 질서 있게 너무 안정감 있게 잘 운영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편히 살 수 있도록 법칙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근데 그 법칙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잠깐 멈출 수가 있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법칙과 기적, 구약과 신약의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년을 시작할 때, 한 해를 마감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런 기적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으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거하는 게 바로 기적입니다. 창조주, 창조의 주님,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또 섭리의 주님, 섭리의 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수많은 기적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주님, 좀 하나님이 창조만 하고 그냥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칙에서 이끌어져 그것이 병들고 그리고 상처받고 절망에 빠지고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수많은 기적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내 삶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으면서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고 또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또 그 언약을 맺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교회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대로 우주가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1mm 오차도 없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우리는 모르지만 창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피조한 모든 것들은 미생물이 되었던 엄청난 코스모스 우주가 되었던 철저한 정확한 정밀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다 흘러가는 거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 법칙을 깰 때가 있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기적인 거거든요. 기적이란 무엇인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해, 사람이? 그것은 오직 신에 의하여, 사람이 아니라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아주 불가스의한 현상을 사람은 기적이라 불러요.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건 기적이야.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기적 때문입니다. 아멘. 기적이 없으면 좋은 철학이고 좋은 가르침에 불과해. 하지만 거기에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봤을 때 사람은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버릴 수 있고 신념을 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존재를 믿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기적이 많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난 신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기적인데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보고 에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주, 정말 이 하늘, 땅, 바다, 강물, 동물, 식물, 사람 모든 피조물 저절로 또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정확하고 정밀하게 만들어지고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이후로 보존 및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보존 및 운영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섭리. 자, 이런 것을 연구하는 자연과학,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천문학자들은 그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옛날엔 무식해서 몰랐는데 기술이 발달돼서 연구해 보니 현미경으로 가장 작은 미생물을 들여다보든 아니면 망원경으로 천체를 아무리 멀리 바라보든 그 안에서 일정한 법칙을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정교하게 누군가가 이렇게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설계도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많은 법칙을 발견합니다. 물리적인 법칙, 만유인리 법칙, 수많은 과학의 법칙이 있어요. 이런 법칙들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할 때 다 그분의 지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인간의 눈으로는 법칙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와닿게 죽음의 법칙이 있어요. 법칙은 모든 것이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그 법칙인 거거든요. 죽음의 법칙. 모든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너무 슬프게도 이 죽음의 법칙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은 것은 정해진 일이요. 정해진 일이라고. 누구도 이 죽음의 법칙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대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죽음의 법칙을 깨고 부활의 길을 열어주셔서 또한 생명의 법칙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셨죠. 자, 하나님이 왜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그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증거한다고. 창조주를 믿어야지만 인생이 올바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인정해야지만 그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볼까요? 하지만 사람들 반응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보세요.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였다. 마을 이름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사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그냥 선행이 아닙니다. 자비가 아니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저 이방 사람들이 있는 저 먼 곳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했을 것이다. 기적의 목적이 뭐겠어요? 그걸 보고 우와, 이거 정말 신이 한 거, 이거 정말 신이 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회개해야지. 그것이 기적의 목적인 거거든요. 창조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차라리 너희가 장님이었다면 내가 기적을 행하는 너무 안타깝구나. 그걸 못 보다니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지만, 너희들이 분명히 보고도 봤다고 하면서도 안 믿으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을 거라고. 왜? 고집을 피우지 않는다면, 그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을 일으킨 신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너의 고집이고 그것은 너의 악이라고. 네가 본다고 하니, 못 봤다 그러면 내가 차라리 이해하겠는데 본다고 하니 그 죄가 너에게 남아있을 거라고.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들은 믿어라. 이거 보겠어요. 이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우면 눈에 보이는 기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 눈에 볼 수 있도록 일으킨 그 기적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가 인간의 몸을 와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목수의 가격이 있고 내가 말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의 가족으로서 그게 걸려 넘어질 것 같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는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라도 믿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음을, 그걸 믿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기적의 목적은 섭리의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는 겁니다. 아까는 창조주, 이제는 그 창조한 모든 것을 보존하고 운영하고 계신,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는 거거든요. 자, 만물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보존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어떤 미물도, 하늘의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다 입히고 다 살게 하시는, 하루살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나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저께 제가 기사를 보면서 서울대학교 우주항공과에 있는 한 교수가 쓴 기사를 제가 그냥 따왔어요. 저에게는 100억 년 동안 우주 자연현상이 조화롭게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게 더 큰 기적입니다. 저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자연 법칙 없는 우주가 상상이 되지 않아요. 중력 없는 지구, 무질서의 우주, 상상이 안 돼요. 자연 법칙으로 조화롭게 예측 가능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실 자체가 기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 경험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신비하지 않게 느낄 수 있지만, 내가 과학자로서 알면 알수록 야, 지구가 이렇게 떠서 인간이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구나. 이거 못 느껴서 그렇지,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연구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야, 이거 정말, 이거 누가 설계한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이게 저절로 됐을까? 이게 원수이가 맞는 걸까? 이거는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 0.0000001mm까지도 설계하지 않으면 절대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 수 없다고. 속도, 각도, 위치 어떤 거 하나도 0.0000001만큼의 확률을 가지고 빗나갔어도 사람이 올 수 없는 땅이 지구라고.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요, 저절로 된 것도 아니요, 진화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보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만든 법칙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며 굴러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멈춰라.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사랑 안에서 일으킨 게 바로 기적이라는 얘기죠. 시편 103편,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튼튼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물을 온 우주를 지배하신다, 보존하고 운영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3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하나님의 본체들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그런 말미암아 창조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예,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든 법칙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모든 기적은 구원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 많은 고통이 따라요. 삶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인 규칙인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일그러지고 상하고 상처있고 절망하고 많은 것들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공허하고 형태가 없고 정말 의미 없는 삶으로 돌아가거든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풍성한 삶으로 주님 안에서 오늘 첫 강과 내용처럼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많은 표징, 기적, 이적, 표징, 표적 다 같은 단어 생각하고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여 메시아여 예수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고 믿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무엇을?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는 풍성한 삶을 저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그래서 오늘날 일반 교회에서 돈 받고 수도원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병 고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기적을 어떤 사람에게 은사로 주질 않았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는 복음 장사꾼이고 복음 사기꾼이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은 기적의 은사를 추구하거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절대 성경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걸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것들을 원한다고 성경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기적을 원하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그런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오히려 그런 것을 구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기적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아무나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고 계속 그들이 내 눈앞에서 더 놀라운 표적, 더 놀라운 기적을 요구하니까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고. 고집 피우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믿어요, 안 믿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특정 개인에게 주시지 않고 지금은 누구든지 그분의 자녀라면 직접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는 자신의 뜻에 합당한 기도에 맞춰 따라서 듣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관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거거든요. 특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의미는 그분의 능력의 손이 그 기적의 손이 지속적으로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제 삶을 잠깐 나누면 부정적을 많이 나눴지만 긍정적을 한 가지 나눈다면 저는 진짜 3년 동안 이 명동에 나와서 아파서 설교를 캔슬한 적이 없어요. 혹시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제가 원래 설교 순서였는데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도저히 설교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형제들이 대전하겠습니다. 그런 광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 하나님이 10억 주는 것보다 우리 부부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서 일할 수 있는 거, 전 10억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누워있는데 100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정말 다이아몬드 10kg짜리가 내 손에 있어도 내가 이거 아프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지금까지 저희 부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큰 병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받을 수 생각하면 벌써 누워있어야 되죠. 하지만 저번에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기적의 손이 일일이 하나님이 다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청구서를 내밀겠죠. 하지만 출장비 다 내밀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으며 정말 여기까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거든요. 제가 어저께 이게 다 뒤져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수백 가지가 되거든요. 다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만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안 건드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못 미치는 것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법칙과 기적. 법칙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호하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만 하면 그 법칙은 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손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우리를 보호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법칙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우리를 보호하고, 둘째,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도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이 또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종으로 우리가 보호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구절에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될 때 무에서 유로 창조됐잖아요. 말 한마디로, 말로 창조된 거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홍수에서 잠겼어요. 하늘에서 물이, 땅에서 물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상을 다 심판했잖아요. 창세기 6장.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에 가득 찬 그 썩은 도시가 있었을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 멸망당했잖아요. 그렇죠? 전 미국 걱정돼요. 사실. 지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 2위가 누구냐면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가 아니라 동성 결혼자예요. 그러니까 유세할 때 누가 나오냐면 자기 아내 남자가 같이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흑인이 최초로 소수를 대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다음 단계 미국 사회가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작품은 뭐냐면 동성 결혼자가 이제 대통령이 된 날이 미국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며칠 전에 야 미국이 정말 멀리 가는구나.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동성 연애자에 대해서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 배경의 미국의 보수적인 중산층들이 이 사람을 엄청 지지하는 거예요. 너무 잘생겼고 또 너무 젊고 너무 착하게 생겼고 우리 집 아들 같고 정말 명문대를 나온 너무나 성실한 청년. 야, 저는 만약에 그 양반이 미국 대통령 되면 미국 교회랑 관계 끊습니다. 수준이 너무 낮잖아요. 나라 수준이 너무 낮잖아요. 예. 보세요, 한번 이제 기사 나올 거예요. 세상이 부동 타락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소돔이 동성애로 멸망한 도시거든요. 동성애로. 정말 심각해. 불타는 떨기나무. 나무가 타는데 불이 나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거든요. 모세야.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모세의 지팡이 아시죠? 모세가 애국강 갔을 때 기적을 보이잖아요.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기적이. 나의 강물이 전부 피란 한강이 전부 피로 배웠다고 생각해봐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어떻게 강물이 다 피가 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7장. 그 다음에 바다 홍해가 갈라진 것, 멀쩡한 바다가 반으로 갈라진 거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수십만 명이 거기로 걸어갔는데 하루아침에 바다가 갈라지자마자 건너가고 다 건너가자마자 이 두 군데 쫓아왔을 때 다시 합쳐져가지고 다 하나님의 물로 몰살시킨 거. 맨날 영화에서 나오는 주제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일으킨 기적이잖아요.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린 거. 매일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거. 해가 뜨면 녹아서 없어지는 거. 물이 없었을 때, 수돗물이 없었을 때 광야에서 바위에서 수십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바위에서 나온 거.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해를 가리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했던 거. 만약에 밤에 불기둥이 없으면 광야 다 얼어 죽어요. 광야가 무척 추워요. 낮에는 이 해가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구름이 없으면 광야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그 조상들이 이 보호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나 살아있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기도했을 때 달과 태양이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췄거든요. 그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치라고. 달과 태양이 멈춘 역사적 사건은 천문학자들이 추적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 태양의 궤적까지 다 지금 다 확인할 수 있다잖아요.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전부 기적인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제일 먼저 만난 성이 뭐예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인간이 쌓아온 그 당시에 성 중에 가장 강력한 성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거든요. 이거를 쳐서 무찌른 거예요? 저절로 무너진 거예요? 7바퀴 돌고 함성 질렀더니 무너진 거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 날에 천둥과 비가 내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몇 년 동안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게 가뭄이 생기게 한다든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제사를 불살했다든지 이 모든 기적들 구약은 전부 어떻게 보면 기적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엘리야가 도망가서 시내가 숨어 있을 때 제가 뭘로 먹고 삽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갖다 주마. 그렇게 엘리야가 살아남았거든요. 동물을 지배하잖아요. 죽은 아이한테 엘리야가 누워있더니 그 생명이 살아났던 이야기. 시리아 장군 나아만이 나병 걸렸을 때 엘리야 말을 듣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잠궜더니 나병이 다 나았어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엘리사. 다 기적 이야기잖아요. 거짓말한 엘리사 종이 그 예언자의 거짓말하니까 바로 나병이 나서 바로 그냥 몸에 하게 됐던 사건들. 전부 기적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죄로 용광로 불을 던져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용광로 불에 던져졌는데 탔어요, 안 탔어요? 머리카락은 안 탔다거든요. 그가 죽었으면 다니엘서가 어떻게 기록됐겠어요? 그렇죠? 살아남았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왕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또 하나님 그 왕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버렸잖아요. 하지만 사자가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잖아요. 나와가지고 대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러 간 신하들 던져버렸잖아요. 다 물어주겠잖아요. 이런 놀라운 보호들, 사자가 되었던 까마귀가 되었던 용광로 불이 되었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반 법칙을 멈추게 하고 그 본성을 막고 구원해내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랬더니 도망가잖아요. 바닷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삼켜졌던 사건, 그리고 그가 회개하자 토해낸 사건, 그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요나서가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아시라 군인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천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이거든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천사들에 죽임을 당한 거. 신약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래야 나를 믿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중병과 장애자들을 다 회복시켰거든요.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 마귀들을 내쫓은 사건, 중풍병자를 한 번에 일으킨 사건, 12년간 피 흘리던 여인, 그 여인이 옷자락 만지자마자 피가 멈춰서 나아진 사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시력을 회복한 사건, 태어날 때부터 벙어렸던 자가 예수님 말 한마디에 말하게 된 사건,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렸던 사건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이
난리다 쿰 일어나라 말 한마디에 죽은 딸이 살아난 사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관에 실려 묘지로 가다가 예수님이 그 관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가라 명령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시체가 일어난 사건,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를 둥둥둥둥 다 감겨 있었는데 수유를 잃고 있는 사건, 3일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스스로 붕대를 부르고 걸어 나온 사건, 또 사도행전에 보면 도르가란 여인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지만 성도들이 너무 불쌍히 여겼을 때 사도들이 가서 그 여인을 살린 사건, 이 층에서 유두고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밤에 깊어지고 설교가 재미없으니까 떨어져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미안하다 내 설교가 재미없어져 졸았구나 껴앉자마자 살아난 사건, 그래도 제 설교 듣다가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연현상 폭풍을 파도를 잠재웠던 사건, 그 제자들 고백 생각나시죠?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그의 말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근거가 되었잖아요. 예수께서 바다를 걸어오신 사건, 귀신이냐 그랬더니 아니다 나다. 인간 베드로가 흉내 나오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바다 위를 걸은 사건, 다 기적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열매 따먹었더니 열매 하나도 없어요. 에라이 한마디에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 나무가 그냥 푸른 나무가 쭉 죽어버렸잖아요 한순간에. 그래서 제자들 그걸 보고 어떻게 나무조차 이렇게 말 한마디에 말라 죽을 수 있는가. 가나안 결혼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그것도 조만큼이 아니라 7덩어리 수많은 물을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포도즙으로 변화시킨 사건, 이건 어떤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물이 포도즙이 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5,000명이 넘는 무리를 오병이어로 먹인 사건,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설명해요? 이런 기적들을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왜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보고도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그들은 성경의 기적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 아니면 비유를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5,000명이 먹는 무리를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먹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먹어서 배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배불렀다는 뜻이라고. 이런 식으로 다 비유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편해 안 편해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기적의 책이 아니라 그냥 좋은 철학책, 에세이집, 랍비의 가르침, 탈무드 정도 수준의 그냥 좋은 정신 위로를 위한 책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케이스 2번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믿음 잃고 도망갔다가 다시 예약해서 만났을 때, 그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밤새 못 잡은 고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반대편으로 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상을 초월한 그물이 찢을 정도의 고기를 잡았을 때 제일 먼저 한 반응이 뭐예요? 그냥 주저앉은 거거든요. 신이지요? 이거는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수많은 기적.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사했거든요. 오순절날 하늘에서 불같은 모양이 내려와서 12명이 첫 설교하기 전에 12명이 나사렛 다 어부들인데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유학을 가본 적이 없어요.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외국어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12명이 전부 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런 기적들. 제가 이 기적을 좀 받아야 되는데. 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사도들에 의해서 고침을 받는 사건. 교회에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어놨잖아요. 그렇죠? 사도에게 거짓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로 그 앞에서 죽은 사건. 이 사건 밑줄 치세요. 사도에게 거짓말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그 앞에서 네가 사도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라고 말하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문이 저절로 열려 구출을 받은 사건. 천사들이 문을 다 여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씩 하나씩 기적적으로.
바울과 실레가 감옥에서 문이 열려, 문이 저절로 열려서 독세가 저절로 풀려서 탈출한 사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 족장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시지달하고 경배했던 사건,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기적대의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능력으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지만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는 사람들의 능력도 아니고 연합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우리 삶이 점점점 오므라들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지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길로 갈 때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가족을 인도해가는 그 기적의 증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세요. 마지막 구절 5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손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보고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그 손길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이유 설명드릴까요? 우연히 한 형제를 만난 것이 아니라 강승모 형제랑 제가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그리고 대학교도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어느 날 제가 승마에 대신, 물론 죄지만 대신 대리 출석하러 갔었어요. 몇 번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내가 자기 멤버인지 알고 그 과대표가 제 얼굴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과대표가 저를 얼굴을 봤기 때문에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저를 초대한 거예요. 이 교회. 승만이를 사용해서. 저는 여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거 생각하면 엄마가 초대했어요. 언제 따라왔어요. 동료가 초대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 수많은 사람을 연결시켜서 우리를 여기에 데려온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한 영혼을 이 안에 데려오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많은 제도를, 많은 것들을 다 사용해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프라이버시와 크게 상을 줬기 때문에 우리 서수영 자매 언니 서수경 자매 오래전에 이 교제를 떠났지만 어느 날 미국에서 정우석, 박향아 부부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그 동생 서수향 자매가 들었어요. 수향이가 이 형제 자매가 명동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일 예배에 언니를 그때 같은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언니를 다시 제외 한번 시키려고 교회 초대했고 그때 이곳에 오게 되어서 그 이후로 저희랑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우석, 박향아 자매가 여기 오게 된 날짜가 절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에 늦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시기 연결되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되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 다 맞춰가지고 절묘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서수경 께서 여기 와서 이제 목요일 아침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분은 평생을 동안 가톨릭 신자였어요. 지실되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평생을 가톨릭을 믿었던 송수 어머니 함께 있었던 거예요. 대화가 충분히 되는 거잖아요. 이분은 철학을 전공했는데 또 우리 양나영 자매가 철학을 전공했어요. 또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차를 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고은영 자매가 또 월차를 내가지고 지가 월차를 내서 모시고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연락이 돼가지고 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손길 때문에 여기 온 것이지 우연히 시간들이 갔더니 좋아서 온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목요일 아침 예배 왔는데 그때 박나영 자매인가요? 와 있었지. 근데 제 설교 내용이 뭐냐면 과거 우리 교회에 잘못된 리더십을 비판하는 회개하는 설교였어요. 거기에 강력한 공감을 이루어주는 박나영 자매와 그 마음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 관계, 시간이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20년, 30년 동안 어떤 한 사람의 영향을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줄였던 사람 교회 떠났어요. 저를 목사로 안수한 사람 다 떠났어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 손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손이 저를 부르고 지난 20년, 30년 동안 만나고 헤어지고 그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내가 의지가 강력해서 나 혼자 열심히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직통계시를 받아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삶 곳곳에 다 역사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는 않겠지만 그 신비한 능력의 손이 우리 삶에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 삶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새 해를 설계하는 그런 뜻깊은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멘.